찰스 브라운이 캐나다 레브라도 해안에서 우뚝 솟은 한 거대한 빙산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이 솟아오르는지 그 빙산이 122m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산 아닙니까? 엄청난 이 빙산이 이 바다 위를 떠내려 가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광경은 뭐냐면 그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빙산은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바람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이 빙산은 그 바람 따라 이리 가야잖아요. 적당한 바람이 불면 뭐 영향이 없겠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빙산이 바람 따라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조그만 것도 아니고 엄청 122m나 되는 엄청난 빙산이니까 그 바람을 맞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빙산은 바람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역행해서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는 거지? 너무너무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입니다. 위에는 122m에 불과했지만 밑에는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바닷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의 해류는 반대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은 이렇게 흘렀지만 해류는 반대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다도 이렇게 흐르는 거 알고 계시죠? 바다에도 길이 있고요. 바다에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해류 있죠. 그 흐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빙산이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해류는 반대로 흐르고 있으니까 빙산이 반대로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그 해류가 그렇게 반대로 흐르지 않았거나 뭐 이러면 그런 현상을 보기가 어렵죠.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제주도 도깨비도로 가보신 적 있죠? 가서 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히 그게 오르막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보면 그래요. 근데 병이나 뭐 깡통 같은 거나 이런 둥그런 거 놓고 거기다 그냥 딱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내려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병은, 깡통은 실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시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착시 현상은 우리 인생에도 또 영적인 것에도 이런 착시 현상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그래서 그 바람 따라 빙산이 바람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해류 때문에 반대로 흘러가는 너무나 신기한, 너무나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또 제주도 도깨비 도로처럼 그렇게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사람을 저 악한 곳으로 다 끌어가려고 유혹하고, 또 그렇게 가진 계교를 부리고 악한 짓이라는 악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사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탄 뜻대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뜻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부추겨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 다 성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탄은 로마 황제들을 부추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은 카타콤으로, 지하로 깊이 들어가서 숨어서 더 이상 이제는 지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이 들 만큼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도리어 부흥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사용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겉모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사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탄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 같고 사탄이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 그대로 진짜 착시 현상입니다. 아멘. 말 그대로 진짜 도깨비 도로처럼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알았습니다. 본인도 지금 쫓겨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심지어 요단강까지 건너서 피난을 가야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궁궐에서 쫓겨났고 백성들은 나를 다 배신했고 아니 이제는 우리 땅도 아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그대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탄이 무슨 짓 장난을 쳐도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대로 오늘 성경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다윗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가보면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인 응답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지금 압살롬은 죽고 반역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우리가 압살롬에게 속았구나 이걸 조금 안 겁니다. 압살롬이 다 장난질 쳤구나 우리를 사기쳤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왕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응답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응답이지만 다윗이 관심을 갖고 감사했던 응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주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그리고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탄이 별짓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역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도는 사실 완전히 응답된 거하고 또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이 나사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어지는 걸로 여긴 거죠. 다윗도 오늘 성경에 동일합니다. 7절, 8절에 그 응답이 있었고 오늘 9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도 기도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응답입니다. 이미 응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다윗의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9절, 10절을 통해서 악한 자는 반드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의 뜻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지금 쫓겨났잖아요. 궁궐에서 쫓겨난 것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실제 건너갔어요. 이제 남의 땅으로 가야 돼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고, 저 중국 땅으로도 받고, 저 위쪽에 이제 뭐 거란이나 뭐 몽고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뭐 좀 궁궐을 비우고 지방으로 도망가거나, 거기도 또 더 안 된다 싶으면 어디로 도망가죠?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배 타고 들어와야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마지막 또 항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별 수 없이 중국 땅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정도로 더 이상 우리 땅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다윗도 역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갔어요. 이제 남의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사탄이 이겼고 사탄의 뜻대로 됐고 사탄이 모든 걸 다 점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해류가 밑에서 지금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믿고 기도했고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하나이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심중에는 너무 악하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는 말인데, 이 열린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그 이야기는 이 목구멍이 이 목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다 남을 죽이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또 혀로는 아첨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칼이나 총을 들어서 찌르고 쏘고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사람은요, 말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도 죽일 수 있어요. 눈빛이 강력한 사람은 눈빛으로도 죽일 수 있어요. 한번 쳐다보면 막 기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뭐 딱 봤다고 되는 건 아니죠. 몇 번 이제 그게 이제 적응이 되면, 그렇게 이제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뭐 오줌을 싸고 다리가 후두두두 거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선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악해도 너무 악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런 놈들이 어떻게, 정말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악마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결국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이들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래서 사실 다윗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목적이 있지, 궁궐에서 호화의식만 누리지 백성은 아무 관심도 없다. 이렇게 지금 다 오해받았고, 백성들은 또 그걸 믿어버렸기 때문에 반역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다 동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사기친 건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내어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복귀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더 굳세게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내어 쫓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번창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일시적인 거니까. 임시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도깨비 도로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좋은 곳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억지로 들어왔어도 사탄에 부추겨갖고 억지로 여기 좋은 곳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꼭 집어가지고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꼭 집어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한 것을 믿고 내어 쫓는 것을 믿고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잠시 잠깐 지금 춤추다가 좋아하다가 추락한다는 거 믿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죽게 피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고 또 기도에서 그런 응답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아멘. 악한 자는 결국엔 내어 쫓겨나 슬피 울게 되지만 반대로 죽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죠.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악한 자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심판받아야 내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문제가 해결돼서도 악한 자가 여전히 잘 되고 있으면 그 꼴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재판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된 형 언도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또 이리저리 해서 또 풀려나고 이러면 막 억울해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제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고 물질적인 보상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가 정당하게 형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서양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종신형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300살 못 살아요. 당연히 200살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요. 이유는 뭐냐면 그 죄에 맞게 형량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 100년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형량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놈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쁜 짓 골라 해도 정말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니 이건 한 10년 지나면 또 어느새 나타나 있어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사람들이 막 울분을 쏟아냅니다. 판사 네 자녀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으면 네가 그렇게 10년 그렇게 내릴래? 그럴 사람 없는 거죠. 그런 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물론 판사들도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형량이 나름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방 풀려나고, 그러니까 이따금씩 그 풀려난 사람들 다시 또 이 사회를 활기치며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적당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11절을 가보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사람 얼마나? 몇 명이나?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이에요. 전부 다예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대요. 아멘. 일부만이 아니에요. 많이가 아니에요. 대부분도 아니에요. 99.999%도 아니에요. 100%예요. 100%. 아멘. 주님을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해요. 다 기뻐해요. 한 사람도 열애 없어요. 세상에는 열애 없는 법칙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겐 열애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아멘. 그것도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죠? 다 기뻐하는데 기간은 또 어떠죠? 영원히 기뻐. 영원히에요. 영원히.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 정도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영원이죠. 영원히. 끝이 없어요. 세상은 끝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희미해지고 세상에는 잊혀지고 세상에는 낡아지고 세상에는 이제 그만하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잊혀져 갔잖아요. 한때는 이제 물론 정치권들이 이제 그걸 이용하니까 이제 그런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하니까 야 이제 그만 우려먹자. 야 세월호 사건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가족들은 마음에 잊을 수가 없죠. 저 고향 후배의 자녀도 그때 세월호 사건 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있겠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그걸 서로 이제 야당 여당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정치 싸움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잊으면 또 안전 불감증, 안전 문제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또 피해자들, 또 다른 수학여행 기간에 또 다른 아이들이 또 희생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수학여행 기간이 왔다? 이번에 아이들이 무슨 뭐 또 어떤 여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 안전 철저히 하자. 안전 문제 소홀히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이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의 보호 때문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게 되고 다 기뻐하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쫓겨났죠.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나라 한 구석으로 쫓겨난 것도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엄청난 위기에 빠졌어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죠.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전쟁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해류가 밑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강력한 바람이 위에서 흘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해류는 반대로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보호를 받게 되고 악한 자는 심판받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왕위로 올라가게 되고 왕권은 더 튼튼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좋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으로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왕권을 이어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다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니네들이 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냐? 아, 이 정도 이제 봐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봐줘? 이런 거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했습니다. 거기다가 도망간 것까지다가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 3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 저 사람 몰라요. 2번은 그 정도로 끝냈어요. 근데 또 3번째 또 물었잖아요. 아니, 내가 너 아는데? 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데 너 얼굴 정확히 네 얼굴 기억하고 있대. 막 증인을 들이대고 직원까지 막 갖다 함쳐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나 저런 사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이단은 죽어야 돼. 저 십자가 달리는 거 저거 마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까지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마주치면서 동시에 또 새벽닭이 운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통곡을 했어도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부인 정도도 아니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 건데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부르셨습니다.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야, 이 정도면 됐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사실 그 회개도 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 회개할 수 있는 거고, 다윗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었는데 다윗이 본인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기회만 다시 한번 준다면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와서 그렇게 실제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절대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흉내내기도 어려울 만큼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바로 그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고,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절대 날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반드시 복귀하고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딱 2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많지만 정확히 2가지를, 대표적인 2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 한없이 크지만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상과 벌이 정확합니다. 다만 지옥이라는 것이 현세에서는 누릴 수 없잖아요. 생지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완전한 지옥은 아니잖아요. 지옥 같아 보이는 거고, 지옥 가면 이럴 것 같아 보이는 거지, 느껴지는 거지, 진짜 지옥은 아니거든요. 지옥은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왜? 지옥이 여기 보이지 않으니까. 지옥은 나중에 가니까 지금 별로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지옥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지금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관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돈은, 권력은, 쾌락은, 성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거짓말 한번 치면, 나쁜 짓도 골라 하면, 남 사기 한번 치면, 남의 거 빼앗으면 내 것 되잖아요. 권력도 돈도 좋은 것도 다 내 것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옥은 나중 일이고 지금 돈이 보이고 지금 권력이 보이는데 당연히 그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선악과는 눈앞에 떠 있잖아요. 눈앞에 딱 떠 있잖아요. 보기도 좋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딱 따먹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은 저 멀리 있고 천국도 저 멀리 있고 돈과 권력은 세상에 좋은 것들은 눈앞에 딱 떠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 따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죄로 어두워져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도 어둡지만 그거보다 더 어두운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더 어두워졌어요. 세상보다 더 어두운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제일 타락하고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제일 악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더 악한 게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어둡지만 더 어두운 건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안 보여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이니까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이 보이는 건 돈과 권력, 성공, 좋은 것들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경도 못하고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또 죄인들은 다 넘어가니까 세상은 어떻게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심지어 내 주변까지 밝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천국도 보이고 지옥의 무서움도 보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람은 강력하게 지금 흘러서 빙산이 바람 따라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빙산이 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빙산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도깨비 도로처럼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반대이죠. 그냥 얼핏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따금씩 축구 국가대표를 하거나 또는 무슨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후반전 끝날 때쯤 되면 관중들이 쑥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이따금 한 번씩 역전이 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개판 완전히 죽 썼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몇 분 남겨놓고 놀라운 일을 벌이죠. 그래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간 사람만 중요한 걸 못 봤어. 그런 때가 있어요. 이따금씩이요. 옛날 그 차범근 선수 시절에는 마지막 3분인가 5분 남겨놓고 3골 넣은 거. 그래서 역전한 거 우리 축구 역사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길에는 그런 역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 같이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뜨이기만 하면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끝까지 하게 되고 확신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어둠에 살아가고 교회 안에 겨우 들어왔는데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가 봐, 가짜인가 봐, 사탄의 속아 끝까지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되 다 기뻐하고 영원히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굳게 믿고 다윗처럼 기도해서 다음 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